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85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자주 불렀는데 오늘 또 부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너무 지나치다 할까 봐서 오늘은 다른 찬송을 불렀습니다. 85장 한번 펴보실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또 4절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4절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또 262장 한번 펴보실래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 둘 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3절 봅시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요. 262장입니다. 또 4절은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저는 이 찬송가들을 부를 때마다 거의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찬송가 145장도 아주 가사가 너무 좋은데 145장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지으신 분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름이 클레르보 베르나르도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언제 분인지 한번 봐봐요. 1091년 1153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00년 훨씬 이전에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500여 년 전 사람이세요. 근데 그보다도 몇백 년 전 사람이니까 루터와 칼빈도 이분을 아주 존경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수도원을 한 200개 이상을 세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던 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 암흑시대, 정말 가톨릭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때였는데도 정말 이 가사를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말 귀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다 주님을 떠나가고 다 변질된 것 같아도 진실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 가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85장 1절하고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85장 1절하고 4절만 한번 부르고 말씀 받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일 예수님의 넓은 사랑 여기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랑아 그 사랑. 4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아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그 이후에 있어진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들은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 하나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적을 제자들이 중요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 분수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그럴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 왕 삼으려고 하는 이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또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나긴 말씀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설교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이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청중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려왔죠? 떡을 먹었으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기적은 전혀 행하지 않으시고 기나긴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 이야기,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은 얘기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교회를 스쳐가고 거쳐간 사람 중에서 10% 정도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지 않을까. 90%는 다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60절부터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너희들은 이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죽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참떡,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런 말씀들을 했을 때 그들은 육으로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또 아주 분위기가 흉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걸 너희들이 분노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 너희를 화나게 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성경은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히려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가 이 말씀이 너희를 분하게 했느냐 분노하게 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걸림이 돼서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지금 분위기가 흉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더 진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전에 있던 곳,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지요? 하늘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로는 아주 계속해서 오래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곳으로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유구무이가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응?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떡, 오병이의 떡, 하늘에서 내렸던 광야의 만나 먹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나 영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영의 말을 육으로 받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 종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군중들이에요. 이 군중들은 요즘 말로 하면 팬덤이에요, 팬덤. 어떤 가수나 연예인이 나타나면 오르르 따르다가 또 다른 또 멋진, 요즘은 임영웅 쪽으로 탁 밀리잖아요. 조용필 오빠, 나훈아 오빠 하다가 요즘은 임영웅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팬덤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는 거예요. 막 기대했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 때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나귀 앞에, 예수님 타고 가는 나귀 앞에다가 옷도 깔아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저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군중들, 그들은 곧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밭 중에서 마음의 밭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돌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주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수군거렸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일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고 일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상당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포기하기로 하고 돌아간 거예요. 마음밭으로 하면 무슨 밭일까요?
가시떨기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자라다가 가시나무가 착 위에 덮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세상의 염려, 근심과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과 시험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안 자라고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당 기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핵심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자기를 팔 자도 있다는 거예요. 70절에 보면은 너희 12를 내가 택했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근데 71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주석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은 한참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누구더라? 가룟 유다더라. 그때는 이제 그 말씀할 때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는 가짜 신앙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었고 또 도적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재정을 몰래 이렇게 조금씩 빼내는 도적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가룟 유다를 미화해서 독립운동가처럼 말해요. 예수님이 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안 하니까 팔면 죽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화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소설가나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쳐도 그렇다 쳐도 가룟 유다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척 따르는 척한 가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고 날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장로나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사탄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도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가장 힘든 일은 이렇게 성도들의 비난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뭐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도. 그런데 참 요즘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모든 성도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 죄인 괴수와 같은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실망하고 또 아프게 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도 완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배신당하고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인간관계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인간관계에 어떤 상처,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위로받고 잘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각종 우리 주민센터가 앞에 있어서 동 직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은평구에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동이나 구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민원이에요. 민원. 공산주의 가서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고발을 잘합니다. 고발을. 근데 요즘에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정말 고발을 잘해요. 민원을 잘 놔요. 근데 쌀을 줘도 조금 시간 지나고 하면 이따 있고 줬다고 또 가서 항의하고, 라면을 줘도 싸구려 라면 줬다고 항의하고, 하여튼 동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너무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 하나님이 그 민원을 다 들어주면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 병든 사람 하나도 없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모든 민원을 다 들어주려면 이 세상이 천국 돼야 돼.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바라는 민원은 뭐예요? 또 떡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또 병 고쳐 달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인생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민원을 안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하실 말씀만 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니들이 영생하는 거 아니야. 죽어! 병 고쳐줘도 어차피 죽어! 그런데 죽지 않는 길은 딱 하나야. 이런 세상의 떡이 아니라 참떡을 먹어야 돼. 그 내가 바로 참떡, 영생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거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그 예수를 먹는 자만 영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청중들은 영적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얘기만 하니까,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더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또 구약 성경에는 피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도다 힘들도다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지금 그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에 분노하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웬만하면 안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 듣다가 막 가는 거야.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속된 말로 열을 받았겠어요. 분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라디오가 수없이 라디오 주파수가 수없이 많은데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106.9MHz를 들어야 돼요.
거기 안 하는 다른 방송은 이 극동방송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관심이 영의 주파수가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육의 것만, 세상 것만 찾으면 늘 우리는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중들은 지금,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 것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알고서도 그들을 붙잡아 두려면은 기적 행하면 되고, 못하실 것 없잖아요. 불가능 없으시잖아요. 기적을 행하면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 해주면 되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실망하고 분노하고 떠나가는데도 예수님은 자기 방법, 자기 길을 변질시키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회는,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목회,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진리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떠나가는데도 어찌 보면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환호하고 너무 그 종교 지도자를 높이고 하는 데는 예수님의 교회와 목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침체가 되고 문 닫은 교회도 많았는데, 신천지는 10만이 공부하다 졸업했다고 대구의 어떤 스타디움을 빌려놓고 난리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사람이 떠나든지 남든지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믿음과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고난받는 곳이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지상에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곧 감옥이요, 죽음이요, 세상에서 버려지는 거였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지금 터키 카타콤하고 그리스 로마 이쪽을 이렇게 관광하나 봐요. 근데 터키에 가면 어마어마한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 24층까지 있었다나 그래요. 거기에 몇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굴 속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고 36세에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목숨 걸고 믿었어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푹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교회에 와서 굉장히 낯설어요. 남들은 주기도문 하는데 나는 모르지요. 요즘은 비춰주기라도 하지. 사도신경 해도 나는 모르지요. 찬송가도 모르지요. 성경을 찾으려도 모르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이제 한 1년, 2년 다녀야 조금 적응이 된다고요.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뭐 교회 처음 나오니까 막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그러는데 저 아저씨가 무슨 아저씨인지 도대체 몰라. 조금 다녀봐야 1년이나 3년 지나봐야 조금 알아요. 여러분 인내하고 적응을 해야만 믿음이 생기고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예수님이 지금 목숨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붙들면 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 놓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아도, 세상의 가장 권세자로 살아도,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그 인생 지옥 가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망한 인생이잖아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은 붙들고 사는,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수의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까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너희까지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지금 이런 기대감에서 물어본 거 맞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의 제자들의 신앙을 대표해서 대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또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동사가 우리 한국어는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문 그대로 하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69절에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이 먼저고 믿는 것이 나중일 때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믿으면 다 해결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그 말을 과학적으로 다 깨달아서 믿으려면 절대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으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 머리로 이해하려면 절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먼저 믿으면 깨달아지는 많은 진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기 보면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응? 알았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대면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지금 이때까지 2년 정도 같이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지금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청중들처럼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쫓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적을 좋아하십니까?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신앙의 초기에는 기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고신에 오기 전에 합동교단에 있었어요. 우리 고향교회가 합동입니다. 합동신학교를 다니고 합동측교회 전도사를 처음 했습니다. 지방에서. 무조건 가까운 개척교회, 교단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파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꼴찌하고 기도는 1등하고 매일 밤 그 신학교 뒷산에서 밤을 새서 기도하죠. 목회를 하면서도 아무 때나 새벽 기도 나가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르르 일어나요. 개척교회니까 어떨 때는 새벽 기도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저는 총각 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나 혼자 놓고 설교할 때 이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매일 와요. 그러면 신학생이라고 오늘 밤 귀신 들린 사람 들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밤새 귀신 쫓는다고 애를 먹고, 병든 사람 하나 오면 그거 고친다고 막 기도하면서 입이 다 부르티고. 그때 제가 아하, 나는 말씀 목회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목사님은 또 말씀이 약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개척하다가 전도사 때 성도한테 뺨 맞았대. 그것도 설교라도 했냐고. 그런데 이분은 말씀 준비는 영 시원찮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 전도사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줘야 말씀을 듣지 말씀 좋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병 들었을 때는 병 고쳐준 사람 찾아가요.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행한 사람 찾아가요. 근데 문제 해결되면 어디로 가요? 말씀 좋은 교회로 옮겨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볼수록 말씀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영생 얻지 않아요. 병 걸렸다가 고침받았다고 영생 얻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다른 데로 가면은 이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의 귀한 강의에 영생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는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쳤잖아요. 그 테스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른 척 하세요? 경건한 척, 텔레비 안 본 척 하세요?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 지금 이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에서 인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크라테스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영생이 안 나와요. 공자에게서도 안 나와요. 맹자에게서도 안 나와요. 과학자에게서도 안 나와요. 철학자에게서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영생의 길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른 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단들은 더 부흥할 거예요. 이단들은 과거에도 성경에도 보면 이단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착각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지난 금요일 날에 봤는데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막 사람들이 그 용을, 그 짐승을, 사탄의 하수인을 경배하게 해요. 또 13절에 보면 큰 기적을 행해요. 사탄의 하수인이.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또 14절에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그랬어요. 사탄도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잘못 넘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참 진리를 구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사람들이 많냐, 세례 요한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 기적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 요한이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진리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참신앙의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말씀이 달라요.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오늘 설교와 좀 관계된 설교를 들으려면 지난 금요일 설교를 좀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교주들 자기들의 이름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해요. 13장 6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일반 교회와 목사님들을 끊임없이 비방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천부교 박태선 얘기를 했는데 그 박태선 장로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지 그 사람이 한강에서 집회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금은 보화들이 막 쌓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분별하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은 앞으로 한국교회를 크게 미혹할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중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만 붙들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천지개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저는 청소년기 때 교회를 다녔다 말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첫 번째 교회 나갔을 때 우리 말년 병장 고참으로부터 교회 다닐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건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세요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 생각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의 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수가 따라가는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은 늘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다수가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